경험을 말씀으로 점검하라. 경험을 말씀으로 점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잠깐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바울을 제가 이스라엘의 가이드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모습 함께 봤죠. 9장부터 11장까지 공통되게 바울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답을 하면서 11장이 시작을 됩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게 뭐냐?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증거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출신, 성분, 배경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다 뭐였어요? 바울이 노력해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놀랍고 큰 것들이었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볼 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반전의 요소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을 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증거이고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의 가이드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가이드 라인이 되어서 넘어가지 가면 안 되는 선을 알려주고 또 부족한 사람을 거기까지 끌고 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1장 두 번째 말씀이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근거는 자기의 체험이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에 어떤 체험을 하였는가라는 것이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뭐냐? 내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나의 모든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과연 모두 다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귀한 거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커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절대화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럼 다져보시고 여러분, 딴 데 볼 거 없으시잖아요. 다져보시고 하면 좀 보세요.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막 크고 성장한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거를 절대화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걸 절대화해서 하나님은 꼭 이런 분이고 이 틀에 맞춰진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독선적이고 변질되기 쉬워요. 이런 거죠. 나만 옳은 겁니다.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니까 넌 틀린 거 되는 거예요. 좁은 마음에 갇힌 신앙이 되기 쉬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경험이 전부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네가 말한 하나님은 틀린 거고 나만 옳고 내가 맞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 맞춰라. 이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강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갓 신앙생활한 신자들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보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네,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인가 봐. 그러면 성령님이 하셨구나라는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 들으려고 하는 얘기야,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 그러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우리가 아는 뭐 이만이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평범한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하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된다고 설교하더니 왜 이번 주에는 말이야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하나, 이런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드신 분이 있다면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너무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11장 안으로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1장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많거든요.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는 거예요. 자, 11장은요,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11장 안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걸 액자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신앙에 대해서 11장 안에서 우리가 묻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아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경험만을 절대시하는 신앙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같은 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질문이에요. 자, 왜 우리 신앙을 경험만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가? 이 명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답을 주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는 이 11장에 바울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이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출신 성분 얘기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은 게 분명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분명히 두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통해 점검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게 다다, 여기만 머물러 있기 원한다, 그러면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에 한국교회 큰 부흥이 있으면서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사자로 활동할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분들이 점쟁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들 다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경험과 말씀은 이 균형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간다면 말씀이 더 올라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가 맞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영적인 세계에서 사기꾼처럼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은 이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아닌데 긴 척하고 긴데 아닌 척하고, 이런 척이요. 이런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마귀도 척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돼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마귀인데 천사로 천사인 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험만을 내세우고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러기 쉬워요. 마귀에게 속기 쉽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기 쉽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주 그 유명했던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죠. 그리고 추적 60분 막 이런 곳에서 그 기도원에 대해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이 은사자라 병을 치료한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카메라로 찍고 분석해 보니까 손에 피 묻은 거즈 같은 거를 들고 막 기도해 주는 척하면서 이걸 막 짜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뭐를 잠깐 들어서 이걸 몸에서 뽑았다라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밝혀져 가지고요, 아주 뉴스에 도배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걸 나왔다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이제 말씀과 동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니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온전히 활동할 때 거기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뭔가 하다가 자기 욕심과 마귀에게 속아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니까 더 이상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막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척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말씀으로 그걸 가져와야 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바울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면 병 고친 역사가 막 다 일어났어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내 체험이 이렇게 강력하니 이게 전부 다다 하지 않아요. 자기의 체험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11장에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버리지 않으셨다. 2절, 3절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경험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밑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에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바울이 말하는 엘리야 시대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 경험한 것을 뭐래요? 성경을 찾아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점검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바울이 말한 엘리야 시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9장.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저 백성들 망하게 해주세요. 벌 주세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저 보세요. 그냥. 네. 성경 보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저 보세요. 자, 엘리야는 스쳐가는 성경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 딱 3명 나와요. 누가 나와요? 창세기 누구 있어요? 에녹. 그죠? 열왕기 누구 나와요? 엘리야. 복음서에 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 딱 3명.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습이 변화돼서 제자들에게 빛나는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 2명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분들은 다 그때 천국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나서 그 목격한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공간복음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요, 십자가의 사건의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엘리야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뽑으려면 첫째, 두 번째 가는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장 3절 뭐라고 고소했는가? 이거 바울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열왕기상 19절에는 19장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바울이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가 고소해요. 그런데 3가지를 고소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을 죽였대.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때는,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여간 제일 나쁜 왕이 나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넘어지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근데 이때에 엘리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 선지자 학교도 있었고 이름이 안 나오는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와 동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뭐 저희 목회자들은 교육자회의 그런 것도 하는데 그렇게 뭐 모임도 갖고 서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 같은 자기의 동료 선교사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 현장을 엘리야는 봤어요. 첫 번째 하는 고소가 그거예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 하는 고소가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을 헐은 것, 성전을 무너뜨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세벨과 아합이 그 시대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뭘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다 뽑아버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거기에 큰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점집을 만들고 절을 만들고, 이래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 누가 그랬어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도 죽이려 합니다. 나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고발할 만해요. 아니, 10번은 고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는 결론 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백성들 희망 없다. 하나님 아시죠? 심판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야, 너 힘들지? 너 참기 힘들었지? 나도 참기 힘들었어. 내가 네 마음 아주 시원하게, 누가 봐도 내 공의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도록 지금부터 심판을 내릴게. 다 쓸어버릴게. 너 눈을 열고 똑똑히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셔야 우리 정서에도 맞고. 엘리야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동안 당한 게 막 그 천진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야. 남겨둔 자가 있다. 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난 아직 이스라엘 포기 안 했는데, 난 아직 이스라엘 내 마음속에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은 다 버려주고 쓸모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심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게 맞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말하는 두 번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한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 경험을 확신한다. 그래서 5절에 강력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영화라면요 5절은 배우가 가장 많은 감정을 넣어서 대사해야 한 그런 순간이고요. 이게 웅변이라면은 웅변하는 웅변가가 가장 크게 외쳐야 하는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5절 시작. 11장 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적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냥 경험으로 나한테 이랬으니 하나님 이럴 거야 이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 그때도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요. 그죠? 배워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유대인들 욕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100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우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 잘 알잖아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넓고 크고 깊은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내 경험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걸 말씀을 통하여 늘 점검하고 말씀과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교만한 자를 먹이 삼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바울이 5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릎을 딱 치면서 아, 내 인생의 답이 이거군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건 뭐예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인 거예요. 은혜로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